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 얻게 하신지라. 한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베스트 작정 이렇게 합니다. 두 장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한 장은 두 장 다 기록합니다. 똑같이 기록하고 전화번호로 기록하고, 한 장은 이게 이제 우리 이곤복 목사님 나와서 이렇게 특송할 때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자 중에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알게 하시는 진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가, 또 내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중보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에게 딴 어떤 은혜보다 하나님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은혜를 하나님, 그리고 이 생명책의 이름들이 오는 대로 인도한 자는 영원토록 빛난다 했으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 중보자로 그 까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종이에 써내는 것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식사 때마다 그 이름들을 걸으면서 그 이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삶을 그렇게 아주 감사하거나 또 이렇게 축복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리거나 구사일성으로 살아날 때 와 감사하다 뭐 이런 그냥 평상시 아무 사건이 없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감사한 겁니다. 가장 춘추전국 시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되게 유명한 그 명의가 있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면 죽지 않는다 할 정도로 편작이라고 되게 명의입니다. 명의.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명의가 아니고 진짜 명의는 누구냐면 자기 큰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형제가 큰형, 둘째형, 그리고 자기가 막내인데 이 큰형은 어느 정도 명의라면 사람이 병이 들기 전에, 병이 생기기 전에 병을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병이 걸리기 전에 병을 낫게 해주니까 이 큰형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움이 없다는 거예요. 고마움이. 크게, 미리 예방으로 병이 올 것을 방지해서, 예방, 그 어떤 처방으로 그 병이 오지 않게. 근데 사람들은 그 고마움을 별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둘째 형은 어떤 사람인가? 병이 왔는데 초기 때 병을 잡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기 때 병이 이렇게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그래로 그렇게 감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실력이 부족해서 사람이 다 죽을 직전에 이제 겨우 살려내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명의라 하는데 자기는 진짜 명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기 직전에 사람을 병이 오기 전에 치유하는 사람이 진짜 명의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명의라 하는데 나는 진짜 그 형들의 의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오기 전에 이게 우리한테 참 시사해 주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한 병이 나서 치유됐으면 원래 정상이잖아요. 정상 때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비춰주는 하나의 예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 예를 들으면서 참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평생 감사, 범사의 감사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가장 최악의 사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니까 BC 605년 바벨론 제국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의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공중 정원이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 정원이 있는 그리고 바벨론 제국성이 그게 길이가 가로 세로 길이가 4km씩 성 길이가 최소한 4km 그러니까 그 수로를 이렇게 파고 그 바벨론 제국의 그 모형을 따서 뭐 자금성이나 전 세계 많은 성들이 그 모델을 따서 성을 이렇게 짓는 하나의 샘플 같은 그런 성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 중에는 귀족 이런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을 근데 그 중에 누가 잡혀간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로 잡혀간 대부분 사람들은 다 가서 수로 공사나 토목 공사 어떤 나라에 동원되는 그런 막노동 이렇게 하게 되는데 벽화에도 그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잡혀가는 벽화의 그림이 이렇게 있듯이 그런데 오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귀족이고 똑똑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그들은 왕궁에서 특별히 똑똑한 애들을 키워서 그 나라 언어와 그 모든 것들을 바벨론 학문을 가르쳐서 왕궁에서 왕의 보좌관으로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똑하고 귀족 중에 서로 명철하고 그리고 또 용모도 뛰어나고 그리고 그들을 왕이 주는 진미와 왕이 주는 포도주로 특별히 관리하면서 그들을 인재를 특별히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언어와 학문과 모든 것을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나 이런 나라들을 다스리는 관리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바벨론을 대변해서 그 속국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것을 뛰어난 인재들로 그렇게 중세를 이끌었던 게 뭐냐면 교황청입니다. 교황청에 최고 똑똑한 애들이 교황청에 그건 왕국들이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황청에 있는 애들이 머리가 가장 비석하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모든 거에서도 그러니까 한 회사끼리 이렇게 문제가 붙으면 그 삼성 같은 경우 법무팀이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몇백 명이. 그러니까 사업장을 하나 따는데도 보니까 이랜드 같은 경우 그때 15명인데 삼성 같은 경우 100명이 붙는 거예요. 100명이.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해서 대기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그때 어느 회사 수련회 갔을 때 그때 온 친구들이 본사팀하고 법무팀 애들이었어요. 법무팀 애들. 애들은 밥 먹고 분쟁 문제, 소송 문제 계속 그것만 싸우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비상한 애들이 그 문제를 갖고 30명, 40명 갖고 그 문제를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법률적인 해석과 모든 거에 비상한. 그러니까 최고 똑똑한 애들은 로펌으로 가는 거예요. 판사 검사가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새우 똑똑한 애들이. 그러니까 뭐를요? 판사들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그런 것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사가 뭐를요? 이렇게 대로 1,000만 원, 겨우 1,000만 원 되지도 않는데 한 7, 800 정도 받는데 로펌에가 뭐를요? 진짜 그런 데는 뭐 엄청난 연봉이 몇 억에서부터 시작하니까 틀려지는 거예요. 몇 억에서 시작하니까 최소한 뭐 몇십억은 기본인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경력을 쌓고 어느 정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오늘 바벨론 제국에서도 그렇게 똑똑한 애들을, 각 제국에서 똑똑한 애들을 그렇게 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잡혀갔던 사람들 가장 불행한 인생이죠. 포로로 잡혀간.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8절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뭐를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왜 뜻을 정했는가? 오늘 8절 말씀 본문 보시겠습니다. 본문 다 같이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으면 그 나라에 자기는 막 노동으로 노예처럼 그렇게 가지도 않고 왕궁에 갔으면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열심히 해서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서 출세의 길을 가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왜 뜻을 정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속국이 되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벨론 제국이 포로로 가서 자기가 지금 포로민이란 거예요. 자기는 근데 이 다니엘이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과 그거를 왕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목숨이죠. 뭐 지금처럼 민주주의 그런 게 어딨어요. 왕의 말이 법인데, 왕이 신인데, 그거로 누굽니까? 지금 왕이 느부갓날 신의 전쟁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만들었던 전쟁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초토화돼갖고 다 잡혀가고 왕을 폐하고 왕을 세우고 지금 온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왜 뜻을 정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 영으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으로 하나님이 주사 하나님 알게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라가 망해서 지금 속국이지만, 자기 나라가 지금 아무 힘도 없지만, 그렇지만 자기 나라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벨 신에게 졌구나. 사람들은 전쟁이 지면 그 나라 왕국의 신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바벨론의 신이 지금 모든 애굽의 가나안 지역에 있는 신들을 다 해파했다는 거예요. 벨 신이 최고구나 이렇게. 벨 말뚝신 벨. 근데 여호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거, 하나님의 신간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신간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쓰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간이 분명해야지 돼.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도 성경 인물의 모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기생 나합이 그 가나안 여자고 여리고성 여인이고 그리고 인데도 뭐를 고백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그거는 자기 자랑밖에 안 돼. 자기를 의지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우리 삶의 대상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뭐를 지혜와 계시 영으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학문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알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그에게 지혜를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신학교수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데, 시골에서 이번에 의성 불난데 자기 이모는, 자기 고모는 고추밥 메고 인데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니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바로 왔는데도, 야, 내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 이모하고 고모가 기도한 게 더 역사하셔. 개인적으로 만나야지 돼.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바로 온 신학 교수가 고백이 그냥 책만 본다 해서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날씨와 계절과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감동이 주인데 빨리 고추밭을 정리해라. 왜? 그래서 감동이 와서 막 했더니 소리가 왔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날씨가. 어저께도 영하로 오늘 떨어진 데서 날씨가 추운 거예요. 막. 제가 월삭 새벽 준비하다가 12시에 혹시 깜빡하고 화분을 안에 넣어놓으라 했는데 깜빡하고 갔을까봐 밤 12시에 왔더니 화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그래 다행이구나. 밤 12시에. 안 그랬으면 이제 또 주영이 대영이 깨워갖고 소영이 깨워서 저 옮겼어야지 되는데 봤더니 이 밤 12시에. 됐나 안 됐나. 밤 내려오니까 날씨가 추운 거예요. 쌀쌀한 거예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 들어보세요. 벨 신에게 제산물로 바친 음식, 그 음식물을 신에게, 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그리고 핏째 내려오는 음식, 그리고 또 부정한 음식들, 돼지 이런 것들,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율법에 어긋난, 그 경북 안동에 가면 그 안동 그 댐 쪽에 가다 보면 유명한 그 식당이 있어요. 그게 온 사람들은 제사밥이라 헛제사. 제사를 지내면 옛날에는 음식을 이렇게 해서 옆집이나 밤에 이렇게 나눠 먹는데, 근데 제사는 아니고 제사 음식으로 이렇게 해서 밥을 차려준 거예요. 비빔밥 같은 거를. 헛제사라고 이렇게 안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안동 찜닭하고 강고동하고 유명한데, 그 안동 지역 가면 헛제사. 헛제사, 제사상처럼 이렇게 했던 음식을 이렇게 안동댐 이렇게 올라가는 쪽에 이제 이게 헛제사 이렇게 한번 이제 가족 모임에서 이렇게 가는데 별거 없다 집에서 맨날 제사 음식 하는데 이제 저희 집이 믿지 않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하는지 오는지 비싸게 이제 우리 친척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근데 되게 유명하게 이제 제사 음식 이렇게 헛제사. 왜 그러냐면 그 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복이 온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오고 장수한다고 그래서 옆에 집도 주고 이렇게 조상에게 했던 거를 그래서 그런 어떤 풍습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 그 가장 귀한 산의 진미는 먼저 자기 말뚝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이제 그거를 왕과 귀족들이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신이 지켜준다. 근데 이거를 우상 앞에 핏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율법에 어긋난 우리 말씀 신명기
신명기 12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그러니까 피에 있는 못하리니. 음식을 먹지 말라. 율법에 어긋나기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8절, 고린도전서 10장 28절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뭐 음식이 뭐 제가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동참하는 의미가 되니까 거기에 동참하는 그래서 우리가 묻지 않고 뭐 이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먹으면 괜찮은데 이게 막 그렇게 뭐 이게 제사 음식을 근데 그게 막 음식에 욕심 나고 탐이 나서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또 동참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동참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왜 레위기 11장 46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말씀이 길짐승에. 잘못됐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 오늘 다니엘이 가졌던 게 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별된 자의 기준을 가졌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는가 뜻을 정했는데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 말씀이 그가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 말씀에 어겨가고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당하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뜻을 정해서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뜻을 정하는 사람에게 구별된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덮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누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더라. 뭐 학교 선생님이 또 누가 뭐 이렇게 봐주고 누가 위에 상사가 봐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소라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런 거죠. 가끔 어떤 그런 쇼츠 영상이나 이런 데서 막 말단 사원이 막 이렇게 해서 막 열심히 하는데 뭐를 그룹 회장이 지나가는데 그룹 회장이 그 지나가면서 오늘 다음 주 주일날 집으로 오라고 저녁이나 먹자고 할아버지는 저녁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뒤집어지는 거죠. 봤더니 회장의 손자였던 거예요. 회장의 손 인생이 바뀐 거죠. 못한다고 구박하고 위에 갈구고 선임들이 막 그랬는데 얘가 봤더니 그룹의 손자의 회장의 손자인 거예요. 인생이 역전되는 거죠. 우리 이제 가끔 드라마에서 뭐 그런 것들 진짜 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다니엘이 그 한간장에게 그 총책임자에게 말한 거예요. 10일 동안 나는 채식하고 물을 먹고 그리고 다른 소년들 그 잡혀왔던 그 소년들 왕이 주는 진미를 먹고 10일을 테스트해보자는 거예요. 10일을.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다 같이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제가 군대 가서 알게 된 게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나라 거지. 이게 그래서 제가 밥을 먹기 싫다 해서 안 먹으니까 고참이 이 새끼가 네 몸이 네 몸인 줄 알아? 니는 전투를 위해서 나라의 그걸로 해서 밥을 먹어야지 되는 거야. 뭐 속이 안 좋아. 아니 체한 것 같아갖고 그렇다니까 보고를 해야지. 그러면서 군대에서 가장 1종에서 10종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1종이 뭐냐면 쌀입니다. 쌀. 7종이 뭐냐면 개요, 군견. 사람이 뭐냐면 10이에요. 사람이. 내 몸이 내가 국가의 전투력이거나 뭐 그래서 음식이 군대 뭐 이렇게 나오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 먹여야지. 이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먹여야지 되는 거예요. 전투력이 다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투력이
봉화하기 위해서 뭐 좋은 옷, 뭐 이 군화, 모든 옷, 뭐 그런 것들, 음식도 충분히 먹어야지 싸울 수 있는데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을. 그러니까 한미 연합 뭐 이렇게 그 훈련하잖아요.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떠 있다가 갑자기 쭉 오면 뭐를 오발탄으로 북한 애들이 뭐 이렇게 총 쏘거나, 그때 최전방에서 북한은 총을 이렇게 다 배치는, 그때는 아예 총을 다 수급한대요. 오발탄으로 싸우거나 남한에서 쳐들어오지 않을 건 아니까 자문하다가 대처하다가 이게 뭐를 작은 분쟁이 큰 전쟁이 될까봐 의도적으로 자기네가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남한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뭐 포를 쏘고 뭐 이게 뭐 지뢰를 이런 거 말고는 괜히 그러다가 이게 확전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그 우리나라 전방위 초승,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사단장 중에 하나는 뭐를 쫙 뭐를 그 북한의 초소를 그냥 뭐를 포로 그냥 박살내버리고, 아니면 평양까지 쳐들어가겠다는 식으로 막 확전될까봐 이게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한미 뭐 연합 훈련할 때 북한에서 가장 긴장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15절 말씀. 10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5절 다 같이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더 좋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소고기 먹고 랍스터 먹고 그런 거 먹으면 사람이 얼굴이 좋지, 풀떼기만 먹으면 배 고프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잘 먹어야지 사람이 윤기가 나지. 자르륵 못 먹으면 뭐 버짐 나는 거지. 버짐.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1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근데 우리 안에 독소가 빠지면 몸이 담백해집니다. 할렐루야. 담백. 그래서 의외로 다이어트 하거나 야채 이런 먹는 사람들 얼굴의 혈색이 되게 좋아지는 모습들도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채식을 해야지 된다, 채식주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할렐루야. 또 이 말씀 듣고 야채만 먹어야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왕의 상에, 신들의 상에 올라갔던 그 핏째로 부정한 음식, 그런 것들을 먹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근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한, 그리고 거룩을 삼하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자 했던 이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17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바벨론의 언어나 모든 것을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 모든 바벨론의 제국의 역사와 모든 수학과 천문학과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탁월하게 그 언어나 그런 것들, 그 나라 언어나 그 나라 문화를 그 애들보다도 더 잘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학을 한국 사람보다도 더 고조선부터 그 외국 사람이 쭉 해서 뭐를 더 잘 알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 탁월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주셨으니,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저를 보세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다. 영의 세계를 알게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심령으로 거룩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뭐를? 하나님의 영을 넣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성령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그릇부터 준비해라. 달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역사하는가? 회개할 때, 뜻을 정할 때,
암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암만 기도해도. 달라해도 뭐를 내 욕심에 차 있고 내 야망이 차 있는데 저로 뭐 오래 가지도 못하고 막 부흥회 때 뭐 좀 뭐 기도하고는 오래 갑니까? 자기 감정에 자기 욕심에 자기 이성에 사로잡혀 있는데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민수기 27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하나님 어떤 사람이 쓰는가? 민수기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 후계자로 누구를? 모세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거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 창세기 41장 39절 다 같이요. 시작. 창세기 41장 39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이게 누가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셔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서 4장 8절 9절에도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다니엘이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9절 말씀요. 시작.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대는 지금 전부 다 기근이에요. 기근. 뭐에 대한 기근인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이 시대에 하나님 무엇을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2절 아모스서 앞에 있는 말씀이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기근의 시대인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리기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간이란 거예요. 안산의 제자교회 우리 유강철 목사님이 교회 부목사 3명이에요. 부목사만 뭐 여러 가지 인데 뭐를 그 주일날 이렇게 한 번씩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시간이 뭐 부목사도 있고 또 뭐 교수님들이 있는데 교수들은 지식을 전하지 은혜가 안 돼. 교수들은 지식을 자꾸만 전하려 한다. 총신대 총장부터 해서 막 지식을 은혜가 돼야지 된다. 은혜가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지식이 아니라 은혜가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고 지금 총신대 가서 지금 강의 끄지만 은혜가 돼야지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지 된다. 할렐루야. 문목사 자꾸 뭐라 은혜가 돼야지 된다. 은혜가 정확하게 주변에 뭐 교수님들 유명하신 분들 많이 계시. 교수들 보면 자꾸만 지식을 전한다. 자기 학문적인 지식을 이게 학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야지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거를 정확히 짚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유 목사님이 그냥 막 이런 게 아니구나. 스펙이나 이런데 뭐 어떤 유명한 사람들 아니라 은혜가 돼야지 된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은혜가 돼야지 된다. 하나님의 영이 거야지 된다. 하나님의 영이 거야지 된다. 하나님의 영이 거야지 된다. 하나님의 영이
청년이 무엇으로 거룩해지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가. 거룩해지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이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가? 내가 말씀이 있는가? 내 기도가 상달되는가? 시편 119편 105절에 하는 말씀이 없으면 뭐래요? 컴컴한 밤을 걷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내가 빛이니이다. 캄캄한 밤을 혼자 가는 거하고 우라시로 비치는 거하고 틀린 거죠. 낭떠러지가 있고 함정이 있고 절벽이 있는데도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도 그냥 부딪히는 거죠. 뭐. 말씀이 없는데도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말씀 믿으라면 말씀 안 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밤새도록 책을 많이 봤거든요. 뭐 지와 사랑부터 해서 막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를. 그때 내가 말씀을 더 읽었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았을 건데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책 보고 그런 것들 수많은 책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 우선 하나님 말씀. 하는 말씀이 없으면 혼돈밖에 오는 거예요. 허무주의가 되는 거예요. 염세주의가 되는 거예요. 다. 인간은 답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 뿐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그가 구별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할렐루야.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구별된 자,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이 갔지만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꾸면서 그 꿈을 자기가 꿈과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5절 6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 6절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여러분, 내가 어저께 꿈꾼 걸 여러분 맞출 수 있습니까? 제가 꾼 얘기를 한 것을 해석은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어저께 꿈꾼 거 우리 지혜 집사가 말해보세요. 말 못하면 오늘 정심 소고기 다 쏘는 거야. 완전 독점이지. 독선이지. 독선은 아니지. 뭐 태경이 다 좋아하지. 소라도 좋아하고 오늘 소고기 먹겠구나. 근데 왕이 지금 이런 명령을 어떤 군주도 어떤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있는 박사들과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보통 꿈이 아니고 자기가 사신이 식은땀이 다 흐르는 보통 꿈이 아닌데 말하면 그들은 말장난으로 그렇게 할까봐. 근데 오늘 누가 17절에서 19절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말씀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한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뭐를요? 기도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밤에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여주던 기도의 응답을 믿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뜻을 정한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분명히 서 있는 사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기도를 믿는 사람. 내일 설교 준비하는데 밤에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질병이라도 다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게 있더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16번 나오는데 다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스프랑클리조마이란 뜻입니다. 스프랑클리조마이, 헬라어로 스프랑클리조마이, 스프랑클리조마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소경 바디메어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가난한 여자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네 소원이 뭐냐? 무엇을 해줄까? 불쌍히 여겨. 우리 기도의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믿는 사람, 기도 응답을 믿는 사람. 다니엘서 6장 10절 28절 29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하나님. 그러면서 31절 35절 다 같이요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인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 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은 왕이 앞에 섰는데 큰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절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우상을 친 돌이 가득하였나이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 이 세상 끝나요. 그래서 네가 지금 힘 있다 그런 것들 꿈으로 계속 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의 도장에 적힌 것도 알고로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를 진짜 믿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데도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는 기도를 믿는가? 기도를 의지하는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야. 믿음의 기도를.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모델이 있잖아요. 뭐 쓸데없는 모델을 잡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모델,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 하나님은 한 시대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결론은 뭔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사자 굴에 던져지는데도 사자가 먹지는 못하잖아요. 22절 다 같이요.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천사 있는 걸 믿습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왜? 죽음에 또 내 인생에서 위급한 상황 때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희한한 일들을 경험해 봤으니까. 경험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앞날에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 천군 천사를 푸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하나님 쓰신 사람은 뭔가 뜻을 정하는 사람, 뜻을 정한 사람 뭔가 말씀으로 구별돼야지 된다. 말씀으로 먼저 뜻을 정했다는 말씀으로 구별된다. 하나님이 영이 가할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해야지 된다. 세 번째, 진짜 하나님의 그 문제 앞에서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전적으로 믿는 기도에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가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의 기준이 분명한가? 하나님을 진짜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진짜 스프라인 리조마이, 진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성경에 응답받거든. 가난한 여자든 뭐하든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거 있는가? 현실에 타협하고 현실에 그렇게 보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뜻을 정한 사람, 뜻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하나님의 영이 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구별된 자들이 예배에 말씀에 진짜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제가 공명이 진짜 호리병 같은데 조조의 조조를 다 몰아놨어요. 거기에 하약을 넣고 막 이제 다 태워 죽일 수 있구나. 근데 그때 먹구름이 와서 뭐를요? 비가 쫙 소나기가 내리면서 그 하약 창고가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제가 공명이 암만 인간이 계획을 세워도 하늘이 도와줘야지 된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계획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암만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다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침에 더 빨리 일하고 더 늦게 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그 신앙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